세 번째 시간은 종교의 형성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루시퍼와 그 부하들을 인간들이 이 세상의 신으로 섬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우선 이 종교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최초의 인류 발상지인 에덴 동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이 어떻게 종교를 세우고 발전시켰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A. 최초의 인류 발상지. 성경에는 최초의 인류 발상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서 기록된 네 강 중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아직까지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강은 노아 홍수 이후 지각 변동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의 최초 거주지인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북쪽 학설입니다. 이것을 주장한 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터키의 아라랏산 근처였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는데 그 발원지가 북쪽 아라랏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설은 남쪽 학설입니다. 에덴 동산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삼각지, 즉 이라크의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로 불리웠으며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 우르와 바벨탑이 세워진 바벨론 도시가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일반 역사 교과서에서도 인류 최초의 문명 발상지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가르칩니다. 네 강은 에덴에서 발원했습니다. 이때 발원의 히브리어 야차는 물이 불어나다, 물이 합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위치는 네 강의 물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에덴의 위치를 남쪽 삼각조 지역으로 보는 주장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쪽 학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는 이 지역의 석유 매장량입니다. 에덴 동산 주변 지역에는 사람, 동물, 산, 나무 등이 많았는데 노아의 홍수 때에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면서 모든 생물이 매몰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다량의 생물들이 순간적으로 매몰될 때 높은 압력이 가해져서 석유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에서 유전이 가장 많은데 그 큰 지역 중에서도 유독 페르시아만 지역에 석유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처 이라크도 유전이 많은 것으로 볼 때 페르시아만 지역을 에덴 동산으로 보는 남쪽 학설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B. 니무롯의 등장. 노아 홍수가 일어난 후에 종교가 구체적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70명이나 되는 노아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은 아시아인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유럽인의 조상이 되었으며 함은 아프리카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 70명은 당시 부족을 이루고 지금 중동 지역에 흩어져 산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그 중에서 유독 니므롯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의 첫째 아들 구스의 여섯 번째 아들인 니므롯에 대해
특별하게 알려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함의 손자 니무롯이 인류 최초의 조직화된 종교인 바벨론 종교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의 큰아들 구스는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5 아들들은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니무롯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오늘날 이라크 지방에 정착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니무롯은 자신의 막내 삼촌 가나안과 특별히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가나안은 할아버지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에 아버지 함과 함께 노아의 수치스러움을 덮어드리지 않고 도리어 셈과 야벳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나안은 할아버지 노아에게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후 함은 아버지 노아와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큰아들 구스가 막내 리무롯을 출산했을 즈음에는 아버지 노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함은 손자 이름을 우리가 반역하자라는 아주 반항적이며 전투적인 뜻의 니무롯이라고 지었습니다. 니무롯은 어릴 적부터 반항 기질이 있었고 싸움을 잘하고 또 용감하여 그 지방에서 그를 당할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니무롯에 대해 세상의 처음 영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이 살아서 활동하던 시대에는 노아 홍수의 영향으로 인간의 의식주에 격심한 변화가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원래 인간은 각종 열매를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후에는 밭에 채소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처음과 달리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게다가 본래 채식을 하던 동물들도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 육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와 사자 같은 동물도 원래는 채식 동물이었으나 이때부터 육식 동물이 되었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냥을 잘하고 힘센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감한 사냥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서는 니무롯을 특이한 사냥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그 당시에 최고의 사냥꾼이었습니다. 니무롯은 동물을 사냥하여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니무롯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서서히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니무롯의 영토는 시날 땅서부터 아수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가에 바벨론 도시를 건설하여 수도로 삼았습니다. 영걸이며 특이한 사냥꾼이었던 니무롯은 그동안 결집해온 권력을 하나로 묶고 자신의 이름과 영향력을 온 세상에 펼치기를 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도시에 하늘에 닿게 하는 높은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벨의 뜻은 하나님을 만나는 입구입니다. 즉 니무롯 자신이 바벨탑 꼭대기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니무롯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니무롯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니무롯의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중동의 70개 부족은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고 정치력과 군사권을 쥔 니무롯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삽시간에 언어를 70개로 나누면서
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었고 이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흩어져 살면서도 자신들이 믿던 바빌론 종교를 배경으로 갖가지 파생적인 종교를 만들어 그 신들을 섬겼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연대표로 표기했습니다. 이 연대표가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